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에서 나오는 유일한 아모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모스에 관한 이야기. 아모스서 지금까지 내용들은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했고 그 선포가 모아졌어요. 신탁 모음집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모스가 주인공같이 아모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여로보암에게 올리는 아마샤의 보고. 아마샤라는 사람은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모스는 원래 남쪽 사람입니다.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12절로 13절은 아마샤를 향해서 아모스를 향해서 아마샤가 개인적으로 권고합니다. 14, 15절은 그 권고에 대해서 아마샤와 아모스가 서로 논쟁을 벌립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아모스의 고발과 심판 선포로 끝납니다. 여기에 오늘 10절로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여로보암 왕에게 아마샤가 하는 보고가 10절, 11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베델을 대표하는 제사장, 다른 말로 고치면 베델의 대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에서 캡틴 넘버 1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여기서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여로보암, 솔로몬 시대 때도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는 구분해야 됩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한 나라를 구가했습니다. 이때 아마샤가 여로보암 2세에게 지금 아모스라는 사람이 북왕국에 와서 왕을 모반합니다. 여기 모반이란 말은 쿠데타라는 말입니다. 지금 쿠데타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 땅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북왕국은요, 특별히 이 모반, 이 쿠데타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입니다. 조금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들어주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신학적으로 좀 달라요. 이스라엘 땅, 남쪽과 이스라엘 다 포함해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도 남북에 나눠져 있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남유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은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계통에서만 왕이 됩니다 라는 전통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단일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왕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언제든지 쿠데타로 무너졌어요. 그 바람에 북이스라엘은 9 왕조나 생기게 됩니다. 200년밖에 안 됐는데 9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럼 왕조가 바뀔 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그의 증조부가 예후 장군이에요. 여러분, 예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죠. 그러기에 자기네 가족도, 지금 여로보암 2세도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경계하는 것이 역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항상 무너질 수 있는, 왕권이 안정되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 사람 유다, 남유다 아모스가 와서 지금 쿠데타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왕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베델의 제사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11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한 말을 두 가지로 아마시아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은 칼에 죽는다. 여로보암 왕은 칼 맞아 죽는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의 선포를 두 가지로 요약했죠. 여로보암 2세는 칼에 맞아 죽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의 요약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곡시킨 겁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를 왜곡시켰어요. 첫 번째는 아모스는 아모스의 말을 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여로보암 왕 개인이 칼에 맞아 죽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칼로 심판받는다고 선포했어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가문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아모스 7장 9절을 보면 바로 앞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아모스는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한다 그랬지 여로보암 왕을 심판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단어 차이입니다만 과장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왕은 자연사합니다. 칼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의 아들인 스가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마시아가 아모스의 말을 요약한 것은 의도적인 과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마시아는 아모스의 메시지를 변조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힌 대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킵니다. 분명히 아모스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아마시아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생략시키고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변조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의 말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변조시켰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생략했어요. 중요한 사실을 생략했습니다. 아모스가 전한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심판의 이유, 그거에 대해서 아모스는 상세히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시켜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시아는 아모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변조하고 생략해서 축소해서 보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시아는 아모스의 말을 왜곡해서 보도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12, 13절을 보시면 아모스를 향해서 아마시아가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는데 12절을 봐주세요.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베델 성소와 사마리아는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까지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다시 왕의 결과가 오기까지는 하루 이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아마시아가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아모스는 아마시아에게 선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에 대한 존칭이에요. 그렇다면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선지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아모스의 말이
아모스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샤는 개인적인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왕이 지배하는 국가 성소인 베델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사실상 여로보암 왕에게 예속된 신분입니다. 아마샤의 주된 임무는 왕의 안위와 왕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건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라고 말한 아마샤의 말에서도 약간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죠. 야훼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왕의 권위와 충돌합니다. 왕과 야훼 두 사이의 권위 앞에서 아마샤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마샤의 본질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국가 성소의 최고 대제사장이에요. 국가 성소는 왕이 관리하고 있고 왕이 임명해요. 그러면 현실은 왕의 신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본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어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는 결국 왕의 권위를 택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을 남유다 사람의 개인적인 정치적 선동으로 왜곡 보도를 했죠. 그러나 그가 아모스를 선견자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서 그 아모스가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아마도 동무는 남쪽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동무가 왜 남쪽 사람이 북쪽에 와도 깃단 소리 하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무는 남쪽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라. 여기서 아마샤가 여로보암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추방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아모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권고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했으면 여로보암의 칼이 날아왔을 거예요. 당장 그 아모스를 체포해서 목을 베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100년 뒤에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 26장에 예레미야 시대에 우시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자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자 우리야가 예루살렘 성전은 망합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 보복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정치 망명을 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이 인터폴을 불러가지고 붙잡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야를 처형시켰어요. 이렇듯 이집트까지 도망가도 불러와서 처형할 정도의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리는 거리기 때문에 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아모스는 여로보암의 칼에 목이 날아갈 지경입니다. 아마샤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껴가지고 당신 처형당할 상황이니까는 빨리 남쪽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라 라고 보낸 거예요. 이게 아마샤의 어찌 보면은 신의 한 수입니다. 무고한 예언자가 처형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 양쪽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아마샤는 자신도 살고 아모스도 사는 길을 택한 거죠. 어찌 보면은 아마샤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신의 본분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아모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목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이 오기 전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추방을 내려서 칼이 맞아 죽지 않도록 그를 추방시킨 거란 그 얘기죠. 어찌 보면은 자신의 임무도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유일한 묘책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마샤는 이러한 식의 처세술로 이스라엘의 첫째가는 국가 성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 같아요. 북왕국에서 베델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소와 버금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소의 대제사장과 베델의 대제사장 거의 같은 급이에요.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것은 아마도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타협하고 갈등 조정 능력이 아마시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 타협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좋은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의롭게 사용되지 않고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에만 쓰인 것이 문제입니다. 조정하고 갈등을 풀어내는 문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공동체의 유익 이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처세술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활용해 와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예언하면 떡이 나오나요? 관심 없나요? 여러분, 예언하면 떡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는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럼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면 예언자에게 기도 부탁해요. 찾아가가지고, 예언자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신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예언자가 대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답을 줘요. 그럼 예언자가 기도 부탁한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게 예언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부탁한 사람은 문제를 부탁하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직업의 현장으로 가요. 근데 예언자는 이 응답이 내릴 때까지 며칠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는 뭐 먹고 사나요? 아침 이슬 먹고 사나요? 그래서 예언자에게 찾아가려면 반드시 예물이나 식물을 챙겨가게 돼 있었어요. 사무엘상 9장 7절을 보면은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울이 암나기를 잃었을 때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사환 중에 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 우리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그분은 알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러 가려면 먹을 것과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남은 거 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갈 때는요, 예언자는 일종의 약간의 사례, 약간의 음식을 공급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니죠. 그런데 예언자가 예언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는 이것은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당신은 보니까 직업적인 예언자 같은데, 직업에도 자기 나와바리가 있어. 당신은 남쪽 가서 예언하고 떡 먹어. 이쪽은 북쪽 땅이요. 라고 해서 그를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인 예언자로 그를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추방명령을 내렸는데 그 추방명령은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아모스 한 사람을 추방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언자의 말은 인간의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시아가 야훼의 권위를 등지고 왕의 권위를 따르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 주인인 왕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현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왕의 권위를 따르는 한 조직의 일원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조직의 사람으로, 조직원으로 타락한 거죠. 그는 더 이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인간인 왕의 제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아모스가 이제는 아마시아와 논쟁을 합니다. 그게 14, 15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나를 직업적인 예언자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보시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니요, 나는 예언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 생도를 말해요. 선지자로서 지금 학습받고 훈련받는 사람도 아니요. 난 기딴 데 관심 없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나는 목자요.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모스가 자기의 직업을 밝히는 것은 이 직업이 그 당시 하잘 것 없는 직업이었다면 이 맥락에서는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 봐. 당신이 이렇게 벌이가 현찮으니까 알바 뛰려고 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된 사람이요. 내가 목자야.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인 예언자로 온 것 아니요. 바로 그 14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거에도 예언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예언자가 아니요. 15절을 보면 양떼를 따를 때 야훼께서 나를 데려다가 야훼께서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예언자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양떼를 따를 때 내 직업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데려다가, 요 데려다가라는 말은요 라카라고 하는 말로 낚아채자예요. 이 목덜미가 잡힌 거예요. 목덜미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낚아채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라고 북쪽으로 던져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닙니다. 떡을 먹기 위해 예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자기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북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온 겁니다. 여기 보면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사람은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샤였어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샤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물질에 예속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떠나고 물질의 종이요 또한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선지자의 아들이란 말,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언자 아모스는 훈련받는 선지자 생도도 아니고 직업적인 예언자 후보생도 아니에요. 예언자 아모스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낚아챘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강하게 느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모스도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보다 보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부르심을 우리 인생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뿌리치고 싶지만은 뿌리칠 수 없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아모스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이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북쪽에 간 겁니다. 아모스는 고용된 성직자가 아닙니다. 사실 아모스는 양을 치고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면서 생계를 넉넉히 누리는 평신도였어요. 아모스가 감당하고 있는 예언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나도 거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이를 막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아모스의 고발과 심판 선포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요 아마샤의 가족을 예를 들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을 볼게요. 이제 너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기 때문에 1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아마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데 고발당하는 자가 됩니다. 고발자가 피고발인이 돼요. 그리고는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아마샤는요 가장 높은 곳에까지 올라갔어요. 대제사장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는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가장 위까지 올라왔어요. 출세했죠. 그리고는 가장 고상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어찌 보면은 종교인으로서는 가장 고상한 일로 가장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아마시아는 그런데 가장 더러운 곳으로 끌려갑니다. 이방 땅은, 이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방 땅은 부정한 땅이에요. 그렇게 부정한 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장 비천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시아 가족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 당신네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왕국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사람 대 하나님의 사람의 대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라고 하는 인간의 사람, 아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께 속한 야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로보암에게 예속된 인간의 사람으로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아모스입니다. 평범한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아마시아는 신앙인으로 시작해서 세속인으로 끝납니다. 아모스는 정반대로 세속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합니다. 아마시아는 베델이 하나님께 속한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베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면 베델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소라고 불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덧 이 아마시아는 내게 직접 녹을 주고 나에 대한 임명권을 쥐고 있는 그 왕에게 예속된,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왕의 사람입니다 라고 변질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베델 성소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성소로 대변되는 종교가 왕권에 완전히 복속되고 종속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성소인 베델은 문자 그대로 베트엘이란 말은요,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베트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베틀레헴 있죠? 베틀레헴, 베들레헴, 그렇죠? 그게 원어가 베틀레헴이거든요. 베트란 말은 집이고 레헴은 빵, 떡. 그래서 베틀레헴은 떡집, 빵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틀레헴, 그 베둘레헴이 아니고요. 네. 베틀레헴, 레헴 떡빵, 빵집이 베틀레헴이고 베트엘 하면 하나님의 집인데, 이 사람은 지금 베델이 베트멜렉,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의 집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를 왕의 성소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나의 임명자는 하나님이고 내 일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위에 있는 상사, 내 임명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변질된 거예요. 이게 아마시아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궁극적 권위를 왕에게 두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인생의 궁극적 권위는 내 위에 있는 임명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달라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중에 최고의 자리가 오른 자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권위에 복속되었고, 평신도 아모스는 그는 모든 권위의 출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서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마시아는 본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직업인이 되었고 조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봉사하기보다는 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왕에게 충성합니다. 한 번 소명이 영원한 소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 너는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떡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의 가치관이 반영됐습니다. 아마시아에게는 떡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에게 떡을 주는 자가 최고의 주인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떡은 필요하고요, 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떡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요. 아마시아는
떡에 매인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떡 먹기 위해 삽니다. 아마샤는 떡 먹는 삶이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떡이 인생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떡이 가장 중요하지 아니하냐? 마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물론 부인할 수 없어요. 머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최고가 머니가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이 유혹을 물리치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생에서 떡보다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온 열정을 바쳐야 하는 것이 고작 떡이라면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가엾지 않습니까?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초월적인 겁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겁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최고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모스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이에요. 아모스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추구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양떼 뒤를 따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낚아챔,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라카크, 이 붙드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거예요. 아모스는 결단합니다. 지금까지의 떡 먹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샤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왕의 눈치를 더 살폈습니다. 아마샤라는 이름이요, 원래 야훼는 강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멋있어. 그렇죠. 자기 이름값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세상의 권력에 기생하면서 살아간 불쌍한 전형적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에게는 야훼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 왕이 그의 왕이었어요. 그에게는 제사장의 일차적인 임무인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더 높은 사람에게 눈에 들어서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해서 종신적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가장 자신에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다가도 왕이 부르면 다 내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누구의 어떤 권위가 와도 그것을 뒤로 하고 내 본분에 주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왕, 자신의 본분을 뒤로 하고 자신의 자리에만 연연한 것이 바로 아마샤였어요. 아마샤는 항상 하늘의 왕보다는 지상의 왕을 바라보았고 성전보다는 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선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얘기죠.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자이면서 목사잖아요. 근데 신학자 중에서도 제가 구약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저는 구약을 보는 게 직업이에요. 늘 구약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게 신약은 잘 몰라요.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늘 구약을 보는 게 직업이에요. 구약을 늘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가르칩니다.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럼 내 직업은 내 하나님이 부르신 이 본분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어찌 보면 상당히 고마운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예배를 인도하면 돼요. 그게 가장 고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고상한 것을 그는 고상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에 전념하면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수단이 돼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더 높은 폐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더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목적 삼으면 돼요. 저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지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위치를 뭐가 되겠다, 그런 순간 학생들은 수단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만나는 그것이 그 사람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 하는 순간 관계는 왜곡됩니다. 상대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물건이 돼버려요. 도구화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겠다 라고 하는 도구화가 돼요. 이것이 항상 본질을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발판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지예요. 그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 할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그 일이 목적이에요. 그걸 목적 삼아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안 맡겨도 좋아요. 그 일이 기쁘기 때문에. 바로 아모스는 그 길을 걸어갔고 아마샤는 그 길을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떡을 먹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떡을 먹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떡을 넘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아마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아모스의 시선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아모스의 시선, 즉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마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한때 그 부르심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 중에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덧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을 때 그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왕에게 복속하는 인간의 사람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그 누군가에게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하루 내 주어진 삶을 영위해 나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